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가지 더 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이 처음에 생겨진 것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은 3번의 절기가 꼭 있어요. 우리나라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는 이런 절기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꼭 이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 3대 절기가 오늘 나와 있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는 날을 절기를 갖다가 유월절이라,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아요. 하루 1년에 꼭 3번씩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바로 이 유월절은 해방절이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고, 바로 초막절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돼요.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똑같은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농사를 지게 하시고 모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심었어도,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줬어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데, 궁극적으로 모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근래에 추수감사절기에 바로 그 이 유래는 어디서 왔느냐? 먼저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있어요. 당시에 영국에는 캐톨릭과 성공회가 성행할 때에 이 개신교를 굉장히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박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긴 잘 믿어야 되는데 워낙 박해가 심하고 탄압을 하니까 여기에서 믿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일으킨 운동이 청교도 운동이고, 그걸 영어로 퓨리탄이라 그래요. 그들 102명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지금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요약된 이 배인데 85톤급 목조선을 타고 대서양 한 5,440km나 되는 대서양을 영국에서 미국 프리머스 항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건너왔어요. 왜? 잘 먹으려고,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딱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그때 건너올 때에 102명이 건너왔어요. 그때 건너올 당시는 9월 달이었는데 바로 도착을 85일 만에 도착하니까 11월 중순이 되었어요. 날씨가 추워요. 나중에 겨울 나는데 눈보라가 쳐요. 살 집도 없어요. 곡식도 다 떨어져요. 그리고 풍토병도 있어요.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위협이 있었어요.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절반 정도, 한 40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져온 곡식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땡스기빙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이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땡스기빙데이라는 감사절은 축제의 날이고 전 세계가 지키는 절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왔을 때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 인디안들에 의해서, 원주민에 의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너무 소소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 조지 워싱턴이 이 나라를 제정했고,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바로 11월 셋째 주를 갖다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로 지켜서 온 세계가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평소에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을 정해서 이날은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부모님 은혜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면서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킨 것처럼, 평소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늘 감사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날은 평소보다도 더 특별히 1년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되 먼저 첫 번째, 가난한 감사다. 가난 중에 감사다. 우리가 성숙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서 자라면 성장해요. 몸만 큰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정신도 함께 자라야 돼요. 이게 바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다니면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오래 다녔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장만 하되 우리 마음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감사도 세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어도 일일이 만들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애기들을 길러보면은요, 얘들은 다른 것이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엄마만 옆에 있으면 만족해.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다른 것 천지로 많이 있어도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다 필요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 불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의지하고 엄마가 자기의 삶의 전부예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등사숙고 배부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냥 왜? 등따숩고 배부르니까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내 삶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감사를 하는데, 가난한 중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잘 돼서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다, 그 말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다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요. 그 앞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박국 3장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아니,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원하는 건데 꽃도 없고 바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도 포도나무가 볼품 없잖아요. 딱 한 가지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이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가난한 환경의 모습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모습을 봐.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다미엔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하와이에 가니까 그 하와이 주청사 앞에 이 다미엔의 신부, 이 선교사님의 그 동상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의 모습인데, 이분은 벨기에 사람이에요. 문둥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문둥병이, 나화병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도 한참 이 나병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막
퍼져나갈 때 나라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와이에 6개 이 도섬이 있는데 그 중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몰로카이 섬에 우리나라 마치 소록도처럼 나병이 판명이 되면 전부 다 그곳에 유배를 시켰어요. 왜? 전염이 되니까 니네들끼리 거기 살다가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나병 환자가 판명되면 전부 다 몰로카이 섬에 모였어요. 다 거기에 유배당했어요. 그때에 이 담미이란 사람이 거기에 벨기에 사람인데 자원해서 그곳에 선교하러 그곳에 갔어요.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은 절망적이, 이건 천연병이라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다 가족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함께 살지는 못하니까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버림을 받아서 절망적인 상태로 그 몰로카이에 나 환자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 벨기에 사람 이 담미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가서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다 죽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행하게 살았어도, 병 때문에 고생했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병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죽어서 심판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서 이 담미엔이 그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구원을 받든지 10원을 받든지 알아서 하라 이거요. 자기들은 다 버림받아서 피해의식 가운데 절망, 소망이나 이만큼도 없어요. 그럴 때 이 담미엔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한테도 문둥병을 주옵소서. 문둥병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날요, 커피 물을 끓여가지고 이와 같이 커피를 갖다 물을 따르다가 보니까 실수해서 물을 갖다가 발등에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와 같이 튀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뜨거운 것이 뒤어서 난리 나야 할 텐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이것은 문둥병자들의 이 나 환자들의 특징이요, 감각을 잃어버린 게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때에 감각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도 문둥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둥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 있게 그 환자들 앞에 나서서 여러분 그러지 않고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도 이제 나병을 얻었습니다. 나도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똑같은 환자인데 여러분의 없는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저분이 믿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병 걸린 것을 감수하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 섬이 천사의 섬이 되고 다 예수 믿는 섬이 되고, 나중에 그 46살 젊은 나이에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 담미이란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그 본국에서 그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어떤 분인데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모셔야 됩니다. 나라에서는 빨리 시신 가져오라 그러지 거기 나 환자들은 못 보낸다 그러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심장만 빼서 그 몰로카의 섬에다 묻고 시신은 벨기에로 모셔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담미엔이 성자 칭호를 받았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소록도에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벨지움 담미엔 파운데이션이라고 공적비가 있어요. 이 소록도 나 환자촌에도 그 담미엔의 그 모든 기관들이 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담미엔이 그 나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기관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3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뒤쪽에 보면은
소록도에 저희 계셨던 어머니가 소록도에 살아 계셨어요. 78년도부터 제가 어머니로 모셨던 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6살에 나환자가 돼가지고 소록도에서 일평생 살았어요. 그분이 세운 교회가 뒤에 있는 소록 사마리아 처치예요. 소록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뒤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바로 부부가 현지 그 사역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장로님이신데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장로님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나환자 있는 게 필리핀 나환자촌에 이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환자들은 지금도 소록도에 이제 몇 명 안 남아서 한 400~500명밖에 안 돼요. 4,000명, 5,000명까지 있던 것이 이제 전부 다 많이들 돌아가시고 이제 아주 노인 양반들만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요 오히려 나병 주신 거 감사해요. 왜? 육신의 병을 통해서 영적인 병을 치료받았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불쌍하대요. 감각이 없는 것이 문둥병인데, 죄를 날마다 물마신 마시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갈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대. 그러면서 날마다 거기 소록도 안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한 절 더 보시면 욥기의 1장에 보니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얼마나 욥이 부요했어요. 건강했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있는 거 다 없어졌잖아요. 연속적으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런데 욥이 그때 당시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주셔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번전이다니까. 내 것이 언제부터 내 것이냐고요. 내 것이 없어요. 원래 돌아가신 양반 수의를 보니까 호주머니가 하나도 없어. 왜? 호주머니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나는 사용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걸 빌려서 이 땅에 쓰다가 다 반납하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 사상을 알아.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거니까 하나님 가져가신 거니까 나 하나님을 원망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냐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감사,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감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때문에. 무슨 얘기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늘 18절 본문에 보니까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시편 98편 1절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멸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찬송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찬양을 알아요. 그 찬양 보면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찬양시를 썼잖아요.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 오셨어요? 어쩌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고두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경 중에도 감사. 역경 중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해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고 남쪽은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해이해졌어요. 아니랬어요. 죄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방탕하고 무사안이란 삶을 사는 영적으로 타락한 삶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땅히 있어야 할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요. 농사도 그렇고 목축도 그렇고 다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에, 이런 역경 중에서도 오늘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역경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그 감사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분은 세계제 2차 대전이라는 책을 썼고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충격이고 항암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정말 세계 대대, 이분의 책이 전부 다 영화로 다 나왔잖아요. 너무 훌륭한 프랑스 작가인데 이분이 그 투병 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대요. 그때 와이프가 그래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5가지 감사를 얘기한.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거 감사해요. 나 어제 갔으면 당신 못 볼 텐데 오늘 다시 당신을 보는 날을 주셨으니 감사한다.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가족들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고한 것이 감사. 쓰다 말고 죽으면은 그거 다 헛될 건데 미완성일 텐데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병을 얻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요. 아니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와 같이 역경 중에도 환난 가운데도 원치 않는 일을 만나서도 생활 속에서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정말 성숙한 성도의 삶, 성숙한 감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는 자에게 3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신대요. 아까 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엎친 데 겹친 격이로 계속해서 환난이 오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병들고 가족은 떠나가고 정말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면서 계속 연타로 시험이 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아래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역경 중에도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아닙니까? 아니 이만하면 됐지. 이거 다 걷어가고 병나고 친구들 와서 정지하고 사람들 스트라이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 못 살 거,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으려면 이게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다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는 삶은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래봐요. 지옥 가기 전에 내 마음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 불평이 아니라 늘 내 마음 속에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너무 행복해. 욥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 때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소유가 얼마나 부유했는데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도 보니까요, 솔로몬의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요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막 주시고 싶어서 꿈에 나타나셨어. 하나님, 나는 어려서 아직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잘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 정치할 거 아닙니까? 야, 지혜를 구했어요.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1번, 2번, 3번 막 많을 텐데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야, 지혜가 뭐냐? 물론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할렐루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막 주시고 싶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덧붙여서 더 많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중에서도 항상 감사를 잃지 않는 성숙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마음의 축복의 기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기쁨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어요? 60년대에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봤어요. 보리밥을 보니까 그때는 양은 도시락에다가 뭐 다른 거 없어, 보리밥 싸갖고 그냥 김치하고 해갖고 그냥 꿀렁꿀렁 가다 보면 이게 다 뒤집어져 갖고 흐르고 막 김치국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고모님도 도시락 싸갖고 한 거 보면요, 도시락은 보리밖에 없어. 근데 하도 학교 가서 창피할까봐 쌀을 갖다가 하나 둘 심더라고. 여기다가 뭐 쌀이 없으니까 옛날에 보리방아 찍었잖아요. 그리고 보리를 초벌 삶고 그 다음에 이제 쌀 조금 얹어서 가마솥에다 불 떼서 밥해 먹었는데, 옛날에 우리 집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보면은요, 이에 쌀은 어른들,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른들 조금 이렇게 쌀 섞인 거 나머지는 다 뒤집어 버려. 그냥 쌀은 하나도 안 보여. 그렇게 먹고 살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야. 그것도 없어서 죽 먹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인데, 요즘은요, 쌀 과자에다가 쌀 막걸리에다가 얼마나 쌀이 많이 남아 들어서 창고마다 쌀 보관료가요, 이게 보관해야 되니까 그냥 버리지, 엄청난 그 보관료가 많이 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사 때만 쌀을 쓰게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가 돌아오니까 시장에 나가서 쌀 한 대박을 사가지고 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필이면 자루에 구멍이 뚫어져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쌀이 한 톨씩 땅에 떨어진 것이었다. 집에 와서 그 쌀을 놓고 되돌아가서 다시 시장을 향해서 가면서 자기가 밟았던 발자국을 보면서 쌀 하나씩을 갖다가 주워서 담았다. 꼭 한 발짝 가는 데마다 쌀이 떨어져서 있었으니까.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군데 쌀이 없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졌는데 개미가 와서 주워갔다. 그래서 쫓아가서 개미가 가져간 걸 갖다가 가서 뺏어서 왔다. 저만치 가다 보니까 또 개미가 물고 가는데 또 뺏어가지고 개미 굴에서 쌀을 갖다가 주워왔다. 그래서 시장 끝까지 가서 보니까 그것이 한 주먹이 되더라. 돌아와서 그거 가지고 밥을 해 먹었다. 쌀 한 톨이 그렇게도 아깝고 그렇게도 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 얼마나 풍성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냉장고도 보통 보면 한 집에 서너 개씩 농장고 다 있더만. 두 분이 살아도 냉장고가 농장 많아요. 옛날 냉장고가 어디가 있어요? 저도 아버님이 그냥 초등학교 때인가 어려서 보면은 땀 뻘뻘 흘리고 여름에 가서 그냥 일하다 오면은 빨리 샘에 가서 양은 주전자 갖고 가서, 노란 주전자 갖고 와서 시원한 물떡을 보리밥에다 물 말아 갖고 고추에다가 찍어서 된장에다 잡술라고. 시원한 물이 없고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때는요. 금방 음식도 상하고. 요즘은 냉장고가 그렇게 큰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는 기본이고,
그리고 또 냉동고도 있고 또 화장품 냉장고도 있다니. 요즘은 또 카메라 냉장고도 따로 있어요. 그 제습 관계 때문에 습도를 맞춰야 된다나 뭐 별로면 냉장고가 다 있네.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하나 더 주셔야 돼.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먹는데 감사할 줄 몰라. 여기 우리 형제들 용사들 군부대에서 왔는데 제가 3사단 백골사 하나 주시냐. 우리 대대장님도 백골 출신이시. 저 백골 기념컵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는 빼치가 떼고 겨울에도요. 야, 뭐 잘 먹는 게 어디가 있어. 그냥 다 섞어갖고 그때는 쌀밥하고 보리하고 5대5요. 날마다 춥고 배불렀던 부대 시절이고 전방에 5월 5일까지 눈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혹한기 훈련 받았던 기억도 있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요 개인 침대요. 생활관 가봐. 그냥 휴대폰도 있어 군대가. 그래도 힘들디야. 여러분들은 참 지휘관이 잘 만나서 행복한 병영생활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과거에 비 오는데요 우산도 안 쓰고 한 사람이 막 밖에 비를 맞으면서 뛰면서 좋아하더래요. 감사하다 그래서 저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닌가 했더니 왜 감사했더니 두 가지 감사가 있대요. 하나님이 코를 만들 때 거꾸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가 올 때 거꾸로 됐으면 이거 비가 다 코로 들어가서 배에 홍수가 났을 텐데, 눈이 여기에 붙어 있고 머리에 안 붙어 있어서 또 감사하대. 별걸 다 감사해요. 여기에 붙어 있으면 앞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비 오면 여기도 비 맞아 갖고 눈도 못 뜰 텐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흥 강사님 모시고 밥 먹다가 돌을 씹었어. 돌 씹게 해서 또 감사하대. 그래서 왜 감사했더니 강사님이 안 씹고 내가 씹어서 감사하다고. 제가 아는 한 분은 저 강화도 저기 경기도 강화에 사신 분인데, 그분은요 새벽에 옛날에 난로 그 장작을 이렇게 모아갖고 난로를 피다가 그 난로에가 나무에가 그때 총알이 박혀 있었던 것이 그것이 안 터진 게 있었는가, 그것이 그냥 터져갖고 한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 새벽에 난로 불 피우다가 그분은 늘 감사하되 눈 하나 있는 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두 개 다 안 상하고 하나만 남아 있으니 눈 두 개 있는 거 여러분들 감사해 보셨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하박기 3장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이 이런 힘이 되는 능력을 주시는데, 참 모든 동물 가운데 사슴이요 발에 굉장히 힘이 강하답니다. 제가 사진을 갖다 이렇게 캡처했는데요, 보니까 이런 절벽을 갖다가 사슴들은 다 타요. 동영상을 보니까요, 막 바람이 불면 거기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면 몇십 미터 밑에 떨어져서 다 죽은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불어도요 이런 직각 같은 그런 이 절벽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거기를 다녀요. 음식은 항상 아래에서 먹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니는 곳은 좀 높은 곳을 다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고목에 샘물이 흐르고가라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것이 김수진 목사님이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의 그 일기 가운데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56일 동안 9차례 걸쳐서 17명이나 연쇄살인했던, 옛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김대두 이분의 그 처음부터 끝의 과정을 전부 다 나중에 교수형 당해서 사형 당할 때까지 과정을 전부 다 책으로 엮어나면서 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이런 흉악범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가 되었어요. 마지막 사형장에서 그 사형을 당할 때 무고하게 나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은 사람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재판받기 전에 진즉 죽었어야 할 몸인데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김대두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바로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1급 뇌성마비 환자예요. 장애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쓸모가 하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골방에 쳐놓고, 학교는 뭐요? 학교가 뭐요? 너는 왜 사냐?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그 노래 지은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써서 유명한 노래가 됐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시대. 왜 공평하시냐?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남에게 없는 건 많지만은, 그러나 남이 가지지 않는 걸 내가 가졌다는 거. 그게 뭐냐? 남들 못 본 것을 봤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가 공평해? 전에 모시고 왔더니요, 이 몸이 제대로 안 돼. 휠체어 타고 앉으셔갖고 간증하는데 뭔 말이 뭐 알아먹지도 못해. 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냥 밥을 떠가면은 막 어떻게 막 몇 번 하다가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다 말다 그냥 다 흘리고. 너무 안. 근데 그 하나님이 감사하대.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감사.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역경 중에도 감사하며 사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마음의 축복, 능력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이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